말씀은 저의 책 성경의 진서 1권 페이지 수로 91페이지 제13장 그 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개념. 한번 그 2번 헬라어에서 술 이 부분 한번 읽어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헬라어에서 술 이 부분을 한번 마이크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인 헬라어에서 더 바짝 대서 한지 입에다 바짝 대셔야 돼요. 신약인 헬라어에서 술은 90% 이상이 오이노스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포도주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곳인 신약에서 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90%는 다 오이노스, 다시 말하면 포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대한 이 잘못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참 분노를 많이 느껴요. 왜 분노를 느끼냐면 제가 56이거든요. 56인데 56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대통령들을 이렇게 겪었는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분노를 느낀 적은 처음입니다. 왜 분노를 느끼냐면 불공정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가지 유세 가운데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지켰어요. 그러니까 29가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거 하나만 지켰어요. 참 신기합니다. 29가지를 안 지킴으로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맛보게 했습니다. 그 불공정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국 사태, 정경심 조국 부부의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번에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엄마 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정직과 공의를 이렇게 외치는 걸 볼 때 한 번도 공의를 지키지 않고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제가 이런 분노를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본 정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이 좌파 정권이죠. 이 정권의 분노를 불공정에 대한 것 때문에 차별을 너무한다 이거죠. 차별금지법 뭐 이번에 그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적인 차별금지법만 빼면 동성연애 이 차별금지법 이 두 가지만 빼면 저는 그냥 지지하고 싶어요. 너무 차별을 당하니까 요즘. 기독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합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요. 예배 못 드리게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해서 단속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천주교, 불교 다 드렸습니다. 이런 차별이 아닌 거예요. 역차별. 이런 차별을 진영 싸움으로 생각해서 자기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을 한다 이거죠. 자기 국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대한 저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차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응? 자기 사람들만 감싸고 자기 사람 아닌 사람들은 백성도 아닌 것처럼 원수처럼 대적하고 욕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느껴야 될, 술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문정권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처럼 술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 중에도 술 먹는 사람, 장로님, 권사님 뭐 할 것 없이 수도 많죠. 수없이 많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술을 먹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무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술에 대한 무개념, 차별에 대한 무개념, 왜 이 무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개념이 없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거 옳고 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잘못됐습니다. 니체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존주의 철학자의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0년대에 죽었더라고요. 1840몇 년 이렇게 태어나서 1900년대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초인을 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신으로 신격화시켜요. 이 사람을 신으로 신격화시킨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바로 니체의 초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체는 초인 사상을 내세우면서 초인이라고 하는 이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 사이에 한 0.12%만 되는 거죠. 이 자기들 0.02% 정도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죄도, 신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를 범하지 않습니다. 신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그 0.002%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그룹에 넣는 겁니다.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가 사람을 막 죽이고 숙청을 해다고 그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들 봐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진영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냥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 그룹은 0.002% 초인이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 자기들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의인이에요. 신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의 가책자체도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왜? 신이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이 니체의 초인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문재인 정권이나 공산주의자들, 이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초인 사상을 받아들여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가치관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가 신인데 옳고 그름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술에 대한 가치관 과연 어떠냐 이거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계명. 주님은 사랑하나 안 사랑하느냐는 우리가 간단해요. 내가 입으로 뭐 계속해서 주님은 사랑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것. 주님은 우리 립서비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립서비스 입으로 다 주님 사랑한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안다.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거고,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 성경적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명 있게 지키는 사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요. 저는 머리가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죠. 94밖에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 IQ 검사에서 94. 애들 때면 말도 안 해요. 초등학교 때면. 다 커서 94입니다. 그 이상 저는 더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94밖에 안 된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았죠. 그 대안이 뭐냐? 쓰는 거라겠죠.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쓰고 지금 업무일지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기까지 시작하면 지금 40년을 아마 쓸 거예요. 40년을 써요. 그래서 저를 속이지 못한다겠죠. 몇 월 며칠 딱 치기만 하면 이름 전화번호만 딱 치면 딱 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제가 문자를 막 많이 보내니까, 아니 누군 줄 알고 문자 보내냐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가지고 딱 치면 몇 월 며칠 다 나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국민일보 뭘 보고 책을 주문했습니다. 딱 하면 아무 소리 못해요. 왜? 업무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못 숙입니다. 저는 제 머리를 못 믿어요. 그러나 제 머리가 제게 있지 않다고 그랬죠. 컴퓨터로 다 쓰거든요. 컴퓨터를 써가지고 찾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다 나옵니다. 다 뜹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나빠요. 이 머리 나쁜 거에 대안을 찾다 보니까 컴퓨터가 나왔어요. 마침 그 시대에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를 이제 옮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종이에다 쓰다가요. 그러니까 제 머리는 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제 속에 제 머리가 있지 않습니다. 못 믿어요. 제 머리를. 나쁘기 때문에. 컴퓨터에 기록을 다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내 머리예요. 컴퓨터만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머리는 제가 머리가 이제 진짜 컴퓨터가 됐어요. 컴퓨터가 제 머리니까 업무일지가 거기 있고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거. 양심도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겠잖아요. 우리 속에 양심 없습니다. 우리 속에 가치관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나는 가치관이 있고 양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양심이고 가치관입니까? 아니에요. 제 머리가 제 속에 있지 않는 것처럼 이 가치관과 이 양심이라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네 그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담대한 사람 그런 얘기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양심과 그리고 가치관이 어디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야 돼요. 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컴퓨터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양심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야 돼요. 즉 이 간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나는 양심이 있습니다. 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양심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무개념인 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다 무개념이고 양심도 가치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전적 부패, 칼빈의 오대교리에서 첫 번째 말이 전적 부패, 양심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가치관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니 무슨 양심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까? 무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양심에 대한 무개념, 가치관에 대한 무개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간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가치관이 간 밖으로 나와야 돼요. 어디로? 바로 성경.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양심과 가치관으로 두지 않고 내 머리로다, 내 속에 있는 것을 그걸 카논으로, 그건 정확한 자가 아닙니다. 정경이 아니라 이거예요. 카논, 정경, 정확한 자 아니라 이거예요. 저울투가 다른 겁니다. 진짜 정확한 자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양심이 되어야 돼. 술에 대한 개념,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술에 대한 개념. 술, 사람들마다 술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주석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변증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술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죠. 원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법을 해석을 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안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해석을 안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변명을 해서 해석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안 믿으려고. 응? 술에 대한 개념도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술에 대한 것도. 술에 대한 개념도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성경에 있다 이거죠. 성경이 술에 대한 개념이라 이거예요. 성경이 술에 대한 양심이고 술에 대한 가치관이고 술에 대한, 그리고 그 성경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막 해석하고 변명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당신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양심이 아니고 당신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식,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 배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배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술에 대한 개념도 바로 뭐예요? 성경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그것도 술 취하는 거, 그 소주, 독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그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보지 마세요. 다른 변명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서 보지 말라고 했으면 보지 마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막 변명들 엄청나게 해요. 막 해석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해석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안 믿으려고. 안 믿으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우리가 말하는 독주, 소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 양주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요? 오이노스, 포도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한번 오늘 여기까지 마쳐야 되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한 것인 2장 13절에 보면 더 바짝 되세요. 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하며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새 술은 글루코스라 해서 포도즙을 담아 이제 발효되어 나온 새 포도주를 말하는 말로 처음 개봉한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글루키스라는 말인 달콤한이라는 말로 글루코스는 새로운 달콤한 포도주를 말하는 뜻으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3절도 따지고 보면 역시 오이노스와 같이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이노스와 글루코스의 차이는 둘 다 포도주를 말하는 것인데, 오이노스는 포도주가 된 지 오래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고 글루코스는 갓 담은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며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주라는 말은 시케라라는 말로 이는 발효시킨 술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술도 다 오인원수, 포도주를 말하지 독주는 딱 한 번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주, 뭐 소주, 양주, 맥주, 뭐 이런 독주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말도 포도주 오인원수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건 아예 정 취하고 싶은 포도주 백보양보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지 말라겠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술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는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